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전 네네. 세계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네. 이스라엘의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사실 이스라엘이 큰 충격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 전쟁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 이래 이렇게 처참하게 민간인이 1,300이나 학살이 되고 인질로 잡혀가고 이것이 그 뭐 20년대 30년대도 아니고 네. 2023년이라는 그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에게 충격이 되고요. 네.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뭐 엄청 애를 쓰지만 네. 지금도 인질로 잡혀 있는 가족들, 또 뭐 군인으로 엄청 가 있는 가족들, 또 집이 불타서 없어진 가족들,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공중에는 슬픔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슬픔 속에 있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로 또 노력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많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라마단이 지금 기간, 무슬람들이 30일 동안 금식하면서 라마단 기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항상 마지막 아무 일도 안 하지 않죠. 그렇죠. 네. 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해 떨어질 때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죠. 뜨면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떨어질 때까지 굶다가 네. 저녁 때 밥을 먹어요. 네. 그래서 라마단 기간이 오래 갈수록 막 사람들이 가격하게 되고 폭력적으로 되는데, 지금 마지막 금요일을 보통 사람들이 그 폭력의 날 뭐 이렇게 이런 날 해가지고 굉장히 네. 테러를 조성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또 앞두고 있어서 또 긴장도 되고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주 긴장감이 이제 감도는 네네. 상황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네. 사실 크리스천들에게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평생의 꿈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한인들 거의 볼 수 없는 실정일 것 같아요. 네네. 성지 순례객들이 1년에 500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처럼, 제가 네. 코로나 때도 이스라엘에 계속 있었거든요. 예. 그때처럼 뭐 갈릴리를 가도 없고 감람산을 가도 없고 이런 데서 예배하고 그런 성지 순례객들이 없어서 네. 이제 저희는 여러 일 때문에 가끔씩 다닐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살짝 슬퍼져요. 네. 그래서 정말 하루속히 이게 끝나서 예배하는 분들 그 찬양 소리가 네. 이렇게 울려지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네.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순간을 또 맞이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현지 교민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선교사님은 어떠십니까? 저희요? 네. 예, 처음에 전쟁 때는 다들 많이 놀랐어요. 너무 놀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한국에서 그 구경기를, 아니 그 군대에서 비행기를 보냈을 때 네. 많이들 이제 이렇게 철수하셨다가 또 지금은 다시 돌아오시고 하는데, 네. 저도 처음에는 그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떨어진 거는 처음이거든요. 네. 많이 놀래고, 그래서 며칠 동안은 방공호 들어갈 짐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또 이제 외출도 자제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사실 저희가 현지인들의 그 아픈 사람들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네. 그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저희가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또 저희 옆에 있는 그런 같이 섬기던 목사님의 아들도 군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아이고야.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어떤 때는 그냥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네. 올려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런 트라우마는 치유가 빨리 되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네. 위해서라도 네. 저희가 네. 애타게 기도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정말 아유, 절실합니다. 예, 절실합니다. 정말 네. 선교사님 그 단어처럼 네. 절실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합심해서 기도드리길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실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네.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뉴스를 보니까 네. 뉴스가 거꾸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네.
많이들 그 알자자라 뉴스를 그거를 해서 이렇게 그대로 내보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아니고 이 하마스라는 그러니까 무력으로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려는 그게 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가 굉장히 절실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아주 도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와 함께 이 미디어 전쟁 지금도 이렇게 미디어로 내보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정확한 요즘에 가짜 뉴스도 많고 자극적으로 해서 시선을 끄는 뉴스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말씀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인데 이게 시작이 정말 홀로코스트 때보다도 어떤 분은 더 심하다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한 학살로 시작이 된 것이고 지금도 전쟁은요. 이렇게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그 부모들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고 이러면 정말 피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인질을 풀어주고 미사일을 쏘는 것을 하마스에서 멈추면 전쟁이 끝납니다. 그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 AI로 그 사진을 만든 거 이렇게 제가 이제 자료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AI로 가짜가 나간 다음에 거짓 사진들 그리고 시리아에서 막 가족 이렇게 죽은 거를 여기라고 하면서 내보냈는데 그 당시 전 세계로 그게 퍼져버려요. 근데 나중에 그게 가짜라는 게 밝혀져도 그런 뉴스는 안 나가요. 요만큼 나가니까 사람들 기억에는 그냥 거기에 남는 거예요. 처음에 거짓 뉴스만 기억하고 맞습니다. 진실 뉴스는 작게 나가니까. 그래서 정말 말씀해도 정말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이 시대가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한국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아니 이렇게 지금 이랬으면 안 돼. 죄송해요. 이랬어서 그 정도로 놀라신 거죠. 아니 저거는 아닌데 이렇게 할 때가 있을 정도로 제가 갑자기 일어서서 놀래켜 드린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렇게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하고 하여간에 그분들에게 저희 자체가 기도한다는 것 마찬가지로 큰 위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먼저 알아야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또 기도가 나오죠. 오해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 러브 153 선교단체의 사역이 더욱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러브 153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모든 거를 잃어버린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열리지 않는 곳에 열쇠가 되고 불가능한 거를 가능케 한다 하는 그런 단체를 마음을 주시면서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이 있고 또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사랑의 실체가 돼서 그러니까 입술로만 증인이 아니라 삶에서 증인이 되라는 그런 걸로 하시면서 시작을 하게 되셨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러브 153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가 이제 돼서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긍휼 사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랍 과부 센터를 또 이렇게 도우면서 진행도 하고 있고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알리야 사역 또 저희가 한 11년째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150개국 넘게 와 있기 때문에 뭐 에티오피아, 뭐 페루 이런 데 엄청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저희가 또 직업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또 돕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옛날에는 태권도를 했는데 지금은 문화 그 체험을 이제 교육청과 연합해서 지금 하려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지 유대인들 교회들과 연합해 가지고 이분들을 하루 초청해서 이제 이렇게 위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이런 또 그 위로 사역들 그리고 또 와치 투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뭐 또 아랍 과부들 정부 학교 또 막 그 우크라이나의 난민들 이런 분들과 실질적으로 위로하는 선교도 하면서
선교순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선교를 알리고 선교 방법을 알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정말 저희는 기적의 일상이 된다. 근데 제가 말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을 때에 네. 그냥 주님 예비하신 길을 같이 가는 그 기적. 저희가 하나님 성품 가운데 있을 그렇죠. 때요. 네. 그리고 그분의 그 질서와 그분의 어떠한 말씀 가운데 있을 때는 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어딜 갔는데 누굴 만났는데 뭐가 열렸고 이게 기도를 하고 이게 열어주세요가 아니고 네. 그분의 성품을 살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가 정말 처음 갔는데 갔을 때만 해도 제가 재정이 부족해서 비행기표를 누가 지원을 해서 갔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유대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 동안에 십자가와 예수님을 그런 이름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홀로코스트 때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는데요. 히틀러가 십자가를 죽여 악수하는 사진이 어디에 있냐면은 홀로코스트 이스라엘 박물관에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정말 그 두려움과 이러한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선교가 다른 나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면서부터 그 이스라엘 세운 정부가 크리스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알고 만난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담당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가면서부터 그동안에 보통 선교단체나 이게 열 수 없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그렇죠. 우연히 열려서 이제 보통 크리스천이 못 들어가는 그 벵고리언이라는 그 초대 수상에 앉았던 거기에서 저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뭐 정착촌 같은 데도 크리스천들의 프로그램을 못 하는데 열린 문으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문이 열려버렸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네요. 그 어마어마한 정부 상대로 저는 그때 저 혼자고 러브의 삶도 하나님께서 저를 혼자 시작하게 하셨고 큰 대형 교회가 서포트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그 정부의 문에 그냥 넣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또 교육청의 문이 열린 거예요. 교육청 안에서 유대인 학교, 아랍 학교 이런 데서 일반 수업 때 태권도와 또 한국 문화와 이런 걸 하게 됐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크리스천들과 사실 교류도 없고 많이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필요한 걸 해주고 손가봐 주라는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저분들이 저를 회당으로 초청을 했어요. 오히려 다가오네요. 네네, 회당으로 저를 초청을 해서 한번 오라고 우리를 도와주는데 너무 거만해 회당을 한번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거기는 정통 유대인들은요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아요. 그리고 커튼까지 쳐서 보이지도 않는데 저 뒤에 조이스라는 사람이 왔냐고 이방인 저밖에 없으니까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저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그 회당 안에서 그러면서 저 사람이 우리를 돕고 있다고 이게 선생님 말씀의 성취라고 이러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제가 이거를 그 메시아니 유대인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도 놀래요. 소름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근데 저희는 그런 체험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번에 전쟁 때 오기 전에도 그 저희 관계하는 랍비가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간 데가 어디냐면 정통 유대인들이 인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크리스천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아는데 초청을 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일주일 전에 그분들과 또 같이 기도하고 오고 이런 믿어지질 않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체험하시고 그렇죠. 사진도 있고 비디오도 다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내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게 가장 힘들까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어떤 관점을 가지나에 따라서 정말 어려울 수 있고요. 왜냐하면 물가도 비싸고 여러 문화가 150개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와 있거든요. 문화도 섞여 있고 그럼 굉장히 느려요.
우리 한국은 빨리 너무 잘하는데 너무 느려서 막 한국 분들은 너무 답답해하고 다 우라통이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정말 우라통이 많이 터지세요. 네. 그런데 뭐 하나 시켜도 엄청 늦고. 네네, 맞습니다. 너무 잘 아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관점을 좀 바꿔서 이제 그런가 보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다가 보면은 좀 나아지는데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혼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은 확 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가운데에서 홀로 가셨고 그렇죠. 또 이렇게 지원도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 뭐야? 뭔데 저렇게 정부랑 돼가지고 열고 있어? 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또 비자가 굉장히 어려워서 선교사님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학생 비자로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고 갑자기 비자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어려움은 생각이 안 납니다. 여기 비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인데 큰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어요? 감사는 억지로도 한다. 일부러 습관처럼. 그렇죠. 감사는 억지로.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해도 축복을 하면서 욕을 해라. 그걸 했을 때에 진짜 감사가 생활이 됩니다. 저 참 너무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를 습관화해야 되겠어요. 아멘. 아주 아멘. 작은 것에도 감사.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유, 주께 감사합니다. 네. 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사실 저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선교사님은 어떠셨어요?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이렇게 혼자라고 생각되는 적이 가끔씩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럴 때. 그리고 또 정말 저 사람은 진짜 내가 신뢰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이 배신할 때 있잖아요. 네, 정말 진짜 신뢰했는데 이럴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가 베드로가 고백을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고. 근데 주님은 저에게 그럴 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계속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정말 돌아보면은 또 그것도 감사네요. 네. 사람한테 받은 상처 감사하기가 힘든데 정말 저도 그런 믿음 가지고 싶습니다. 또 노력하면 그런 믿음이 생기겠죠. 선교사님처럼. 아멘.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감사한 일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감사한 일 중에 정말 우리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번 전쟁 때문에 마음들이 엄청 열렸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 너무나 성지 순례객들도 없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더욱이나 마음을 열고 그런데 이제 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지금 60%가 세속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점점 하나님이 빠진 이스라엘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전쟁이 이 아픔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노바 페스티벌 거기 350명이 죽은 데가 있잖아요. 처참하게 학살된 거기 갔을 때에 그날 있었던 사람이 4개월 만에 온 거예요. 그동안의 트라우마 때문에 못 오다가. 그래서 왔을 때 저희가 위로하면서 이제 물어보니까 세속적인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제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이고 야훼 하나님이고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당신을 살린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또 집 다 불타버린 사람도 거기도 또 도와주러 가서 또 뭐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유니버스를 믿는데요. 우주를 믿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 아프면서 이스라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옆집 사람 죽고 거기서 막 100명이 죽었는데 당신 살린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살린 거고 그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면서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 사랑해줘서 너무너무 그 사랑의 감동이 자기가 정말 가슴을 열게 하고 자기가 빌리버가 될 것 같다고. 그분들이 네. 절실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마음의 울림이 없었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이런 절실한 상황 속에서 전도가 씨앗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노바 페스티벌 그때요. 네. 밤새 우상을 세워놓고 불상을 세워놓고 술과 마약과 막 이런 거가 그날 페스티벌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예. 말씀을 받은 거를 기뻐하는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고 기뻐하고 그렇게 막 하는 그날 그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쟁은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정말 내 이름을 거기다 둔하신 그 아버지께서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네.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이스라엘 현지에서 네. 기도하고 네. 사역하고 선교하시지만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들 정말 기도 합심해서 많이 해주셔야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또 하나님께서 아멘.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시잖아요. 아멘. 정말 기도해야겠어요. 아멘. 네, 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매일 기적의 현장일 것 같아요. 네, 네. 특별히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네. 저희 민족 안에 심오는 특별한 어떤 이게 정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의 맞습니다.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협력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들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해요. 네. 근데 본인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감동이 없는데 저희는 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만 해도 네. 막 울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그냥 저희가 존재 자체가 저들에게 마음을 열고 변화시키는 기적들. 와.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에게 공급하셨는데요. 이게 기적적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멘.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 저 사람들이 네. 이렇게 변화가 돼서 네. 이렇게 하는 기적들입니다. 지금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존재 자체가 네네. 다른 이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네.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